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지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의 아름다운 둘째 주일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60편의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고 들으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진실하신 주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노현민 집사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지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영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드렸지만 많은 시간과 생각을 세상의 것에 빼앗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의 믿음의 지체가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의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 성장케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에 주일 성수에 우선하는 삶이 되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길 원하오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항상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찬양대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주제가 계시거든요. 계시. 그 계시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단계가 소위 자연 계시라 그래서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화로우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고백한 그런 시를 가사로 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찬양을 오늘 올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오후에 그 설교 할 줄 아셨나요?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오후 찬양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의 눈을 떠서 삶을 살아가면 매 순간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잘 몰라요. 스페인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스페인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페인 속에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서 그 스페인 문화도 사실은 잘 모르고 스페인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다른 나라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제가 생각하기엔 좀 독특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은 매 달마다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요. 매 달마다 무슨 이름을 갖다 붙여서 그냥 그 부르지 않고 무슨 달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6월을 뭐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 그죠? 왜냐하면 6월 6일이 현충일이고 6월 25일 우리나라의 참 비극적인 그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들이 기념일로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귀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달로, 그런 의미에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 달을 보내고 있죠. 근데 저는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6월이 참 굉장히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달입니다. 왜 그럴까요? 6월에 제가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2번 보너스를 받는데 6월 달 그리고 12월 달 이렇게 제가 보너스를 받거든요. 근데 6월 말에 되면은 이제 보너스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6월을 기다리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졌고 지금도 기분이 좋습니다. 보너스는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보너스 좋다고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너스가 좋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논어의 첫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논어의 첫 번째 장이 하기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기편을 시작하는 그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왈 하기시습지 부력여로 유붕자원박내 부력락호 인부지불옷 부력군자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풀어보면 배우고 때를 따라 익히면 이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어찌 즐겁지 아니할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군자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해드리는 것은 이 말을 패러디해가지고 이 보너스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함에 월급에 때를 따라 보너스까지 받는다면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장사함에 대목을 맞아 상상 이상의 이익을 남긴다면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한번 그 하기시습지의 부분을 제가 패러디를 한번 해봐서 그만큼 제가 좋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지금 아주 그냥 희열에 넘쳐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기 종목이 뭘까요? 축구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처럼.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오는 친구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축구 유학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스페인에 축구 다음으로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구입니다. 농구. 화면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19년도에 스페인 농구 대표팀이 농구 월드컵이라고 하는 축구 월드컵과 비견할 수 있는 그 대회에 나가서 13년 만인가 우승을 차지한 아주 감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 우승 주역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페인의 농구 대표팀인데
농구 경기의 규칙 가운데 여러분 바스켓굿이라고 그렇게 이름 붙여지는 또는 바스켓 카운트라고도 하고 또 보너스 원샷이라고 하는 그 말로도 표현되어지는 그런 규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그 선수가 슛을 넣는데 슛을 넣는 바로 그 순간에 상대방이 그 슛을 방해하기 위해서 반칙을 이제 범하게 되는데, 그런데 손을 떠난 그 공이 그 골망을 이제 가로지르면서 쑥 들어가죠. 그러고 나면 심판이 빽 호루라기를 불고 한 번 더 추가 점수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러니까 들어간 점수는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한 점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보너스를 주는데, 그거를 이제 보너스 원샷 또는 바스켓굿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 설명을 하는데,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요, 이 바스켓굿 보너스 원샷을 받게 되면 그것을 얻은 선수뿐만 아니라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막 손뼉을 치고 펄쩍펄쩍 뛰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저는 농구 경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 그게 보너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보너스기 때문에. 보너스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거는 안 얻을 수도 있는데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것이죠. 매월 꼬박꼬박 받는 월급, 그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에 보너스가 더해지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이죠. 평소에 장사를 하는데 꾸준히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런 수입이 들어와서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만, 특별히 1년에 몇 차례 대목이라고 하는 시즌을 맞이하잖아요. 그 대목을 맞아서 평상시에 그렇게 얻는 수입보다도 몇 배의 수입을 얻게 되면 정말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열심히 농구 경기를 하는데 그래서 슛을 넣어서 골이 난 것만도 기쁨이 좋은데 거기에 보너스 원샷까지 심판을 통해서 얻게 된다면 그게 기분이 좋은 거죠. 보너스는 덤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보너스만 바라고 좋아하고 월급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평소에 장사하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고 농구 경기를 하는데 슛 넣는 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보너스 원샷만 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덤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좋아하는 것이지, 만약에 기본적인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이 보너스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보너스만 바라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어지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너스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상의 은혜들, 가장 기본적인 축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외면하고 그런 것들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생명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살아갈 기본적인 것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26절 그리고 28절 29절 말씀 속에 보면 먼저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들의 꽃 한 송이가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이 더하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생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요, 사람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 그 생물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뽐내면서, 마음껏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 운다고 그래요. 새가 운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걸 또 어떤 분이 설명을 했는데, 한국 사람은 옛부터 가슴속에 한이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 한이 맺혀 있는 가슴 속에 새소리를 들으면 그게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새가 우는 걸까요? 노래하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또 한 장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이분이 그 사할린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가슴 아프게 그 많이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사할린의 한국 교육원장이신 이병일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는 노래하는 것일까? 우는 것일까? 내 생각으로는 4월의 새는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4월의 찬란한 햇살 속에서 새가 울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다. 아, 내일은 나뭇잎 사이로 들리는 새의 노래를 들으러 가야겠다. 그러다가 신이 나면 그리운 번님들과 범 내려온다 춤도 추자. 이런 글을 남겨놓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새가 울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새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또 이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분이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이신데, 저하고는 이제 신학대학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예전에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을 집필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찾아봤더니 절판이 돼가지고 구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이 돼버렸는데, 그 이 이야기 속에 자기 부인하고 나눈 그런 대화가 거기 한 도목 들어있어요. 어느 날 개나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문득 마음속에, 이 교수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아, 개나리는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사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인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산책을 하다가 환하게 피어난 개나리를 봤는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어쩜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하지 않고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만약에 개나리가 근심한다면 이렇게 순수한 노란빛을 낼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개나리가 지금 내뿜는 순수한 노랑의 빛깔을 보면 개나리는 하나도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런 이제 대목이 이 책 속에 나와요. 저는 또 우리 친구인 이 교수님의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것이 꽃에게는 순수한 빛깔로 나타나고 새들에게는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수목에게는 푸르른 그런 잎으로 또는 아름드리 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들은 다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나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더 강하게, 더 깊이 찾아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다 돌보아 주신다면 그들보다 더 귀한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보고 알라고, 이걸 우리 보고 깨닫고 살라고 주님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 이미 그것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뚝 떨어뜨려 놓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무책임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차근차근히 다 창조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고 한번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봐라. 다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곳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데리고 가셔서 살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에 옛말에 사람은 누구나 제 먹을 것을 타고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에 많은 그 어른들의 입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곤 했었는데요. 제가 또 그 포스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엔 한국의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인구 절벽에 이제 부딪히고 2000 몇 년도쯤 되면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암울한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한때 우리나라가 너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960년대. 그때 너무 애를 많이 낳으니까 표어가 뭡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그 당시의 표어였어요. 제가 저 때 태어났어요. 저 때. 이 거짓골을 못 면하는데 그때 제가 한몫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도 애를 많이 낳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두 자녀 갖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표어가 등장을 했어요. 둘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는 뭐에 하나만 낳자. 둘도 많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표어가 둘도 많다. 또 다른 표어가 있는데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런 표어도 있었어요.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런데 진짜 하나만 낳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들어서 요즘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하나는 외롭습니다. 엄마 나 동생 갖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런 표어들이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산에 관련된 표어만 들여다봐도 참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애를 많이 낳던 그 시절에는 지독하게도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저도 지금은 추억으로 아련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가 살던 그 어린 시절을 지냈던 동네가 소위 그 판자촌입니다. 빈민가. 이게 집이 그 나무떼기로 이렇게 집을 짓고 겉에다가는 그래도 방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린 시절에 타마구라 그랬는데 타마구. 이 콜타르 있죠, 콜타르. 콜타르를 바른 종이, 그 종이를 바깥에다가 이제 덧대가지고 비를 막는 그런 이제 집에서 우리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그리고 동생 이렇게 6식구가 방 한 칸에서 오손도손 모여서 그렇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제 집마다 뭐 수도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 한복판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물지개를 지고 가서 물을 퍼다가 집에 있는 큰 항아리에다가 옮겨 붓기도 하고 화장실도 공중 화장실,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쓰는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몰릴 때면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동네에서 제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리고 그 동네에 애들이 왜 그렇게 파글파글 많은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골목대장을 하면서 그래서 용돈도 짭짤하게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딱지라든지 구슬치기라든지 이런 놀이를 제가 잘해가지고 저희 집에 그게 많이 있어서 저희 집에 그걸 사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구슬도 사러 오고 딱지도 사러 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일반 그 동네 구멍가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어쨌든 애를 많이 낳던 그 시절은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요.
그 가난한 시절에 제대로 못 먹고 자란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번듯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금 구석구석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야, 사람은 누구나 다 제 먹을 것을 타고나나 보다, 이런 말들을 곧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바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탄생하게 하실 때 그냥 태어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실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를 기뻐하면서 생명 자체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처럼 더 주시는 것들이 느껴지는 순간 그 기쁨은 더욱더 커져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 자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실 하나, 이것을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기쁨이 커져가고 감사가 점점 더 커져가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저 새들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노래하듯이, 들의꽃 한 송이가 지는 그 순간까지 향기를 바라듯이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주변에 있는 조건에 상관없이 내 생명 자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자체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진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돼요. 예수님도 만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 정리해 주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바 사람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염려와 걱정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뒤 돌아놓고 보면 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놀랍도록 제게 주어졌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명 자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귀하고 존귀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또 이게 그 사진을 자꾸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My Left Foot, 나의 왼발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포스터인데요. 이 영화는 실존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이제 쓰신 자서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 자서전은 1955년에 발간이 됐고 영화는 1989년도에 그렇게 이제 개봉이 됐어요. 그래서 1990년도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받은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한 그런 이제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 그리고 그 자서전의 주인공이 아일랜드의 크리스티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딱 한 군데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게 왼 발가락이었습니다. 왼쪽 발가락. 왼쪽 발가락 말고는 온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또 지독 가난해가지고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저 죽으면 어쩔 수 없으려니 라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이 아이를 이제 키우게 되는데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갑니다. 업고 데리고 나가서 일하는 한쪽 편에다가 그냥 뉘어놓고
그리고는 그냥 뭐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9살이 됐던 어느 날 엄마가 일을 하다가 아이가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이가 움직이는 왼쪽 발가락에 분필을 끼고 땅바닥에다가 무엇인가 글씨를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글씨가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글씨였어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이 엄마가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받게 됩니다.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아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돌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화가로서의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왼쪽 발가락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포스터에 있는 그림이 이분이 직접 그린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포스터를 저렇게 이제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 그 화가로서도 굉장히 이제 이분이 이름을 날리게 되고, 나중에는 작가로서도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여생을 살았다.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쭉 있는데, 거기까지는 영화 속에 나오지 않고요. 어쨌든 이 영화 속에 이분의 이제 삶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잠잠하게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 기회가 되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이거는 유튜브로 공개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회가 되면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어머님도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분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발가락 하나, 왼쪽 발가락 하나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그분. 이분이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감사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왼쪽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게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누렸어요.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삶 속에 온 사지가 멀쩡한 그런 사람들도 느끼지 못하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온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넘쳐나게 됐다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가정 속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분이 그래도 실연의 아픔도 겪었고요. 그래서 한편 자살하려고 생각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깨닫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생명을 그냥 주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이거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야 하는 마음을 기어이 회복했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물질, 먹을 것 또는 마실 것, 입을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구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나누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적인 조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이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들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 따위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진 않다고 하더라도 내게 생명 주신 그분이 이미 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크리스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죠. 그게 움직이는 왼쪽 발가락 아니었습니까? 비록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이지만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더니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는 그분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따라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은 더해지고 감사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에게 보너스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보너스조차도 순간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가느라 날마다 괴로운 이방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에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며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 저희들을 아버지 앞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이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이 소중한 생명, 이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순수한 믿음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새가 노래하듯이 개나리가 더없이 순수한 노란빛으로 그렇게 환하게 자신을 밝히듯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나의 삶을 그렇게 노래하며 밝혀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겉간 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있는 위에 더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또 새로운 덤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감사 없이 그 어떤 것도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이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격 때문에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쳐 올려드릴 때 예물도 우리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더욱 환하게 빛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그 위에 필요하시다면 때마다 시마다 보너스를 더해 주셔서 그 보너스의 기쁨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맡겨 올려드리오니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환히 빛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추. 자,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오셨다는데 우리 어떻게 앉다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시네. 우리 조훈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우리 조훈 형제님이 오늘 오셨어요. 네. 유학을 오셨다는데 오늘 아마 그 예배드리러 처음 오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다르더라도 예배 잘 드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인사하셨어요 두 분이? 옆에 계신 분이 조훈 장로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혹시 미처 저희가 이게 확인을 못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마치면 옆에 있는 친교실에 맛있는 한식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식사 교제도 나누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광고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소식도 몇 가지가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희년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더 새로운 그런 삶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 능력으로 지속 가능한 믿음의 삶을 이번 주간에도 잘 살아내시기를 기원하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졸업생 명단이 주보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열심히 이제 교회학교에서 신앙생활 해온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날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오랜만에 그 얼굴 보시면서 같이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스페인의 수능 시험 셀렉티비다 시험이 있었죠. 우리 여러 자녀들이 시험을 치루었는데 본래 생각한 것보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에 태어나신 믿음의 가족들 명단이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됐거나 빠지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사회 소식이 교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늘 올려져 있으니까 들어와 보셔서 한인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학교에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 모임도 수요일, 금요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우리 기도회가 기도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단이 스페인 내도 그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적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늘 깨어서 잘 그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3년 6월의 둘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이미 내게 생명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더해 주시는 그런 보너스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향해 나서는 모든 마데리다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그리고 우리 주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